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달란트를 더 벌었다.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돈의 단위로 따지면 1 달란트는 보통 성인이 15년 내지 20년을 일한 월급이에요. 그러면 금으로 따지면 약 금 25kg 내지 35kg에 대한 금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이죠. 주님, 여기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물론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 또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셈을 하게 될 때 주인이 와서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했느냐, 높은 자리를 그런 것을 나에게 묻지는 않을 겁니다. 너는 나의 종으로서 너는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종과 작은 일에 충실한 그러한 삶과, 아니면 주님에게 악하고 게으른 그러한 삶을 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내 자신이 여기에 이 비유, 하늘나라의 비유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은 나의 종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러한 종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 기쁨을 내 주인과 함께, 즉 하느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맡겨준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면서 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밤도둑처럼 온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날을 밤도둑처럼 맞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날을 신랑처럼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날을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은 밤의 자녀로서 맞이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잠언은 어떻게 그냥 우리들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이 잠언서를 읽으면 훌륭한 아내를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서는요,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서의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온 시입니다. 여기에 10절,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거를 에쉬엣 카일이라고 합니다. 에쉬엣 카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에쉬엣은 이샤라는 히브리 말, 여자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카일은 용기, 힘, 그 다음에 덕,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인 이 잠언서의 총 결론으로 이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글자 에쉬의 카일이요, 첫 번 글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요, 우리들의 하느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지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지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느님의 말씀 한마디, 하느님의 지혜 한마디, 하느님의 영 한마디에서 나왔죠. 그러기에 지혜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귀부인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서에서 자신은 평생의 반려자로 지혜를, 귀부인이라고 하는 지혜를 자신의 반려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번에 계속 미사 때 지혜서를 읽었죠?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난다고. 하느님의 탤런트를, 주님에게로부터 탤런트를 받은 사람의 삶은 하느님의 지혜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끌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거, 정말로 많은 재산, 정말, 그죠? 돈 대단해 보이죠? 인기, 명예, 성공.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빛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착하고 성실한 종은 지혜를 갈망하는 영혼입니다. 지혜를 찾는 영혼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영혼입니다. 지혜를 끊임없이 두드리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을 물리치고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구하고 찾는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서의 말씀에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지혜를 찾고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원하고 지혜를 끊임없이 두드리는 영혼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생각이든 자기가 다니는 길이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든 원하는 것이든 모든 것 안에서 지혜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고 주님의 날을 매일매일 신랑처럼 맞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는 어디 갔는지 없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올인한 영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딜까? 디모데오 후서 3장에 마지막 때의 타락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디모데오는 마지막 때에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체 하면서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에 눈이 멀은 사람들은 자기와 자신과 돈만 사랑할 수밖에 모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합니다. 그는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느님보다 쾌락이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하고 성실한 종은 하느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찾고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만을 찾는 사람은 이미 그의 생각과 마음이 거꾸로 뒤바뀐 사람이에요. 거꾸로 처박힌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에게 시간이 주면 어둠 속으로 그는 처박혀 가고 있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중제 33주일 다음 주면 우리 전례식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를 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주님의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를 주님의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주님의 기쁨을 영원히 나눌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전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